저는 우리 신교회가 하늘의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마다 Heavenly Touch, 바로 하늘의 만지심이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그리고 Heavenly Touch가 있는 인생,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가 되려면 우리 일신교회는 육의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일신교회에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왜 영의 공동체인가? 왜 영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영의 속성이 있습니다. 영은 꼭 물방울과 같습니다. 영은 물방울은 모이면 자꾸 하나가 되죠. 자꾸 뭉칩니다. 결합됩니다. 이물이 저물인지 저물이 이물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돼서 결합돼요. 쉽게 말하면 영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같은, 영, 물방울 같은 그런 영의 공동체가 될 때 그 한마음 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이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터치, 바로 하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영의 공동체가 돼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영이어야 되냐? 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은 꼭 돌멩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보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앞에 일자 밑에를 따라 내려가 보면은 돌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은 돌과 같습니다. 돌멩이와 같아요. 돌멩이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밀쳐냅니다. 그게 육이에요. 육의 속성, 육의 가장 큰 속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밀쳐내고 안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육의 공동체가 되면 거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으로 반응하고 영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헤븐리 터치, 하늘의 복,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젊은 목사님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 분이 아주 그냥 힘을 쓰면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전심전력으로 도왔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이걸 어쩌죠? 너무 성장해버린 거예요. 원래 있던 교회보다, 옆에 있던 교회보다 몇 배나 더 부흥을 해버렸습니다.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기존에 있던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 기존에 있던 목사님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목사님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을요. 너무 커버린 목사님을 막 비방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역 크리스찬 신문에까지 그걸 기고를 해버린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요, 이 젊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기사 봤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분해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좀 목사님 보시라고, 말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 딱 한마디 하더래요. 뭐냐면 맞는 말도 많네요. 거기 맞는 말도 많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의 속성이에요. 육은 밀쳐냅니다. 그러나 영은 끌어안습니다. 결국 영의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참고 영의 사람은 비방을 받아도 그 모욕을 견뎌냅니다.
품어내요.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젊은 목사님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곁에 있었던 그 큰 교회 목사님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젊은 목사님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함께 동력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사역하다가 하나님께 멋지게 부름 받으셨다라고 하는 미국 교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이런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교회가 돼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비전, 회복의 비전으로 주신 게 뭐냐면은 오늘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비전, 그것은 이스라엘을 성령 공동체, 영의 공동체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왜 하필 영이냐?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보시면 육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육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육적인 삶으로는 절대 복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복의 비밀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에서. 왜 육신에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따라하시라 그랬냐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굳은 마음, 생각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왜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아니고 육신인가? 성경은 인간을요 3분법 혹은 2분법으로 나눕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을 3분법으로 나누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그다음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영혼 육, 이것이 인간을 구분한 3분법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게 성경이 인간을 3분법으로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2분법으로도 구분하긴 합니다. 2분법은 뭐냐면 인간은 영과 혼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혼육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동물에게는요 혼과 육은 있어요. 동물도 혼이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동물에겐 영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인 존재,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존재로 동물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영을 잃어버렸어요. 혼적인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은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적이 됐다는 겁니다. 동물의 특징이 뭡니까? 동물은 먹을 거 있으면 좋고 먹을 거 없으면 으르렁대고, 동물 혼적인 존재는 누가 날 미워하면 똑같이 미워해야 되고 누가 정죄하면 똑같이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적인 세상은 약육강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혼적인, 육적인 존재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죽은 우리를 위해서요, 요한계시록 3장의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뭐예요? 열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에게로 뭐라고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혼적인 존재가 아니,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영을 회복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찾아오신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사세요.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게 실제예요.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영어로 desire라 그랬습니다. desire, 아주 그냥 속망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요, 성령을 거슬러요. 성령도 육체를 거슬릅니다. 이 둘이 대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육이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요. 육이 너무 강하니까 내 안에 성령님 찾아오셨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이끌어 가시도록,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팀에서요, 레바논에 가게 됐습니다. 레바논의 그 이슬람권, 이 이슬람 마을은요, 얼마나 이슬람 영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든지요, 철옹성 같은 그들의 불신앙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 선교팀이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한 아이가요, 눈동자가요, 검은 눈동자가 없고요, 그냥 하얀 눈동자만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는데 하얀 눈동자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선교팀이요, 이 아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아이의 눈이 돌아온 거예요. 검은 눈동자가 가운데로 돌아왔어요. 아이가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보기 시작하니까 뛰기 시작했어요. 온 마을을 뛰어다니면서
내가 본단 말이에요. 아니, 저 선교팀이 와서 기도해 줬는데 내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예수님이 날 고치셨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슬람에 묶인, 그 영에 묶인 그 이슬람의 영혼들이, 마을들이, 마을 사람 전부가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관점, 육적인 마음, 육에 붙들려서는 어떻게 이슬람의 이 묶인 이 악한 영의 철옹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염려와 근심과 돈에 묶이고 세상에 묶인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영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맡겨드리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님인가?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마음은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오늘 26절 다시 보시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굳은 마음 1번 있어요. 밑에 따라가면 돌이라고 써 있고요. 부드러운 마음 밑에 2번 따라가 내려가면 고기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뭘까? 굳은 마음이 의미하는 거는요, 닫혀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딱해진 마음.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시멘트를 모래와 함께 물과 섞어가지고 그걸 잘 섞은 다음에 땅에 이렇게 바르면은요, 처음에는 밟으면 들어가요. 물 뿌리면 스며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밟아도 안 들어갑니다. 물을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씨앗을 심어도 씨앗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마음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깨부셔야 돼요. 세상 말로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깨져야 돼요. 굳어진 마음, 굳은 마음이 뭐냐?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는 마음이에요. 닫혀진 마음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그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왜요? 왜 마음입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여러분이 죽을 일을 겪어도 마음이 살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도 마음이 살면요,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 그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의 비밀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실은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뭘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영이 믿지 않은 자들의 뭐를 혼미케 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영이 일하는 통로는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이 일하는 통로는 마음이다. 영이 일하는 통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영이 일할 수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내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심령이 굳어있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그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영의 열매는 뭐냐? 부드러운 심령이 돼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들, 그것은 다 함께 사랑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 뭐예요? 절제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려면요. 그래서 24절에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내 육을,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육이 펄펄 살아서 역사하는 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는 진짜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서 여러분 안에 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복의 통로, 하늘의 복, 헤븐리 터치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의 한국 1호 선교사라고 불리는 김신숙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광야의 길을 내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젊었을 때 남편과 딱 결혼하고요. 바로 이집트, 중동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중동 1호 선교사입니다. 이집트에 선교를 하는 2년여 어느 날 아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을 잉태했잖아요.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것도 잠깐 자궁 외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두 부부는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 시간이 길어지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이집트 땅에 그 중동의 영혼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는 다 회복하고 들어오기로 하고 남편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집트로. 그러던 어느 날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집트에서 편지 하나가 왔는데 찾아가라고 말이죠. 외교부에 갔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무슨 편지일까? 뜯어보니까요. 남편의 사망 신고서였습니다. 남편이 이집트에 간 사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을 이유 모를 그런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급하게 이 김신성 기사님은 이집트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을 찾기 위해. 이 김신숙 선교사님이 만나게 됐던 것은 그냥 무덤 하나, 그 앞에 초라한 비석 하나 놓여진 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생이. 아니, 그 이슬람의 영혼들, 이집트의 영혼, 중동 땅의 영혼 살리려고 젊음을 내바치고 두 부부가 중동 땅에 발을 디뎠는데 자기 남편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얼마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 눈물 흘리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래서 김신송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 땅을 품기를 결심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누가 내 남편을 죽였을까 찾아다니는데 그 한에 맺힌 인생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동 땅에서 여성 혼자의 몸으로 무려 지금까지 42년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육의 마음으로는 절대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을 저렇게 무참히 살해한 그 영혼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영혼을 살리려고 인생을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생각지 못한 하늘의 축복, heavenly touch,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생각지 못한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기적적인 선교 역사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육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야 이 땅에 진정 주님이 원하셨던 그 성령의 열매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영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 이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말씀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에게 말씀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 이전까지 다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 내세우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없이 살았어요. 그게 멸망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말씀 지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 지킬 힘이 없어요. 육이 펄펄 뛰고 살아다니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의견이,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 오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절대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최면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의 영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할 때 내 죄가 끊어지고, 말씀이 임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말씀이 임할 때 내 상처가 치유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말씀이 임하려면요 반드시 이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 말씀은 육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육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오히려 시험 듭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이게 뭐지? 오히려 시험 들어요. 영이 죽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육으로 읽으면 내 영이 살지 못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받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배울수록 교만해져요.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혼으로, 육으로 판단하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생명이다 고백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세임과 자존감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눈이 떠지나? 어떻게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속에 임하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임하려면 그 임하는 통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육을 움직이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영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결국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이 믿어지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사라지는 영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시기를 영적인 사람이란 뭐 방언하는 사람, 이상한 그 소리로 천국의 언어로 기도하니까 이제 저분 영적인 사람일 거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나았어요. 저분 영적인 사람일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주 사업을 했는데 엄청 성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분명히 저분은 영적인 사람일 거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저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보여짐으로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신유를, 은사를 가진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왜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 왜 부자가 된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까?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을까? 물론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영의 은사를 가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또 3절, 다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오는 기적의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또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고난이 와봐야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친구도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가 분별됩니다. 똑같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육적인, 혼적인 사람이요,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아무리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왜 소리쳐봤자요,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병을 내가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의 대표적인 고백이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난 몰라요. 주님이 아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아픔을,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난의 의미, 고난의 뜻은 다 알지 못하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가 그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의 언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의 언어는 믿음이다. 영의 언어는 믿음이에요. 영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의 언어는 믿음입니다. 반면 육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육의 사람은요, 모든 걸 혼적으로, 육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고난이 오면 그의 주제가는 뭐냐면 왜입니다.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나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이유 좀 알려주세요. 왜냐고요, 하나님. 아무리 왜를 외쳐보십시오, 내 육적인, 혼적인 수준으로는요, 영이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를 외치다가 육적인 사람이 돼서 원망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혼의 언어. 그래서 혼의 언어는 뭐냐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의 언어는 이해다. 혼의 언어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내게 구원이에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늘 혼적인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니까 영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이 올 때 자꾸 이해 좀 시켜달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원통하다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육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자꾸 육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성령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육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영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Heavenly Touch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받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고난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 성도들이 이 성령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